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힘든 자리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마 처음엔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무거워서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밥을 먹다가도, 혼자 차 안에 있을 때도 자꾸 떠오르죠. 지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만이 아는 그 종류의 피로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는 자신이 싫어지는 그 감각.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프고 그 사람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신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복잡한 감정. 어쩌면 배신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뭔지 처음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수년간 쌓인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서서히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하고 분노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왜 나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야 눈을 뜬 건지. 그 분노가 때로는 상대방을 향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하죠. 이 영상은 당신을 판단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옳다고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진짜이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먼저 알아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명히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다고. 그 언제부터를 정확히 짚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관계가 무너지는 건 대부분 한 번의 큰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배신이나 폭력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는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무너집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날들이 쌓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에 삼켜버리는 순간들이 쌓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철수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는 상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것에 가까운 상태.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 사이가 심각하구나를 깨닫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싸울 힘조차 없어졌을 때요. 관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보통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왔는데 그 차이를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한 사람은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면서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지 서운해하는 것. 이런 엇갈림이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요. 또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사람은 방어하거나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말을 꺼내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하게, 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거나 단단하게 벽을 쌓게 됩니다.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 모두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학습된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함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완전한 소진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금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노가 있다는 건 어딘가에 기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항상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한쪽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으려 했는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게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혼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구절들을 조목조목 해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결혼과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를 처음 언급하는 장면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설계하신 이유가 규칙이나 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즉, 결혼의 출발점은 연결이고 동행이고 서로를 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 구절은 종종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의 무기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앞뒤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건 단순히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신뢰를 짓밟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배신과 무시를 미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장 한 장이면 아무런 보호도 없이 거리에 내팽개졌어요. 예수님이 이혼을 강하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그렇게 쉽게 버려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특히 당시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여성들을 향한 보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금지함으로써 관계를 오가매려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시선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으로서의 결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존중과 사랑과 신뢰, 그 관계의 실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서로에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핵심은 어쩌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쓴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그 말은 상하 관계를 규정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짓밟히고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너진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대신 먼저 그 사람 곁에 서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 안에서 정죄의 눈이 아닌 회복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결혼이 힘든 당신에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버텨라가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버텨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노력해야 하는지, 놓아줘야 하는지. 그 질문에 누군가 명확하게 답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답이 두렵기도 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참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견뎌내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때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를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안전입니다.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전한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지속적인 무시, 모욕, 통제, 위협,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매일 무너지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싸우더라도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남아있는지, 그 존중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 상대방을 짐처럼 여기거나 말끝마다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일상이 된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천천히 파괴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정확히는 변화의 의지입니다. 상대방이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지금 이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달라지라는 마음이 있는지,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변하려는 방향이 보이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는 변화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공간이 있는지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최소한의 여지가 있는지. 관계는 혼자서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죽어라 노력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노력은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소진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너무 빨리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그 느낌을 억누르고 합리화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감정도 진짜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감정이 격한 순간에 내린 결정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가라앉았을 때 혹은 믿을 수 있는 상담사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든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관계 안에서 혹은 이 관계를 떠난 후에 당신이 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심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관계를 끝내는 것도 그 기준 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도 결국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온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것을 마음에 안고 있는지 압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만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답을 모르는 채로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그대로 오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도, 여전히 분노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살아낸 사람,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내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온전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길 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버텨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이 때로는 상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